말씀 받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 찬양 달고 오버한 그 말씀 찬양부터 드리겠습니다. 간밤에 잠은 잘 주무셨는지 참 기후 변화로 인해서 거의 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지 않아서 그래요. 불순종해서 온난화의 현상으로 이렇게 해마다 지구의 열도가 차츰차츰 올라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국지성 폭우, 아주 극폭우가 그냥 밖에서는 물을 붓듯이 그냥 쏟아져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순식간에 휩쓸려 가서 귀한 생명들을 잃고 또 그 시신도 찾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이재민이 지금 수해 이재민이 몇백 명이나 하여튼 저 듣기는 들었는데 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네. 어쨌든 이것은 다 누구 탓이 아니라 내 탓이에요.
그래서 다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또 그냥 폭우가 쏟아지다가 또 아주 높은 열도로 태양빛이 비쳐서 온열 증세로 그냥 생명을 다시 달리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회개합시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 왜 아침에 말씀 증거하기 전에 이 찬송을 드렸느냐 하면 235장 달고 오무한 이 말씀, 여러분 이런 말씀, 생명의 말씀 받을 때 여러분의 육신의 전륜이 쫙 퍼지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이 그렇게 물소리 같이 단 것을 체험을 못했습니까? 저는 다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1.1에도 빠뜨리지 않고 더하지도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도 갈라디아서 1장 16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부르심에는 목적이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도 다 목적이 있어요. 다만 공장에 가서 나사만 만들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나사만 만들고자 부르심을 입었다면 그리 가치 있는 인생이 못 됩니다. 그곳에 있는 이방인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라고 부르셨어요. 그곳에 가야 이방인을 만나니까 말입니다.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운전이나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타고 내리는 사람에게 복음의 소식을 주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이 사실을 알고 해야 돼요. 바울을 부르실 때 이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라고 말씀하셨어요. 택하신 정도가 아니라 자기만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마음 백성을 위해서 살아야 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귀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쳐 주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전도를 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은 목적에 위배됩니다. 주님의 부름의 목적에 위배돼요. 한마디로 헛된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사를 하면서 선전하든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선전하든지 그 장소와 사람은 다르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의무는 같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선전해야 확실합니다. 물건을 써보고 확실히 좋더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그 물건을 그러니까 판다면은 말재주가 그리 없어도 자신있게 말합니다. 내가 써보았는데 무슨 잔소리야? 라는 식으로 확실하게 권합니다. 내가 믿어보니 확실한데 무슨 잔소리냐? 하고 자신있게 확실하게 전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비관적인 사람이었고 따지는데 뛰어난 지독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사람 보는 것이나 세상 보는 것이 완전히 달라져요. 180도로.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바울 사도 속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계셨습니다. 그것을 나타내시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깨달았든지 적게 깨달았든지 관계없이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앞으로 좀 더 쉽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고자 제가 배우고 있어요. 누구든지 쉽게 전할 수 있도록 연세가 잡수신 분이라도 전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을 평생의 사명으로 삼고 전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막 깁는 일을 해서 비용을 감당하면서 전도하는 일에 평생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는 땅 위의 것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마는 그는 땅 위의 어떤 사람보다도 위대한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깨닫고 나서는 부모님에게 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의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저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했을 때 아내와 의논하고 갔습니까? 안 했지요? 왜 의논하지 않았느냐 하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의논하지 않고 순종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을 때 아무도 의논하지 않고 순종했어요. 확실한 뜻을 의논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도 확실하게 깨달은 것을 의논할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됩니다. 주님보다 더 높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주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계시다면 의논해 봐야 되겠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른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라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우리 예수님,
그 때문에 성경이 말씀한 것은 따질 것도 없고 질문할 것도 없고 그대로 걸어가면 돼요.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토를 달아봐야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야 말씀하셨지만 하고 토를 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머리가 더 좋다는 말이니까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교만한 자, 패망의 선봉자예요. 17절 말씀에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그랬어요. 이 말씀은 헬육과 언어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먼저 사도된 자들과도 언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목사하고도 언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로 목사 언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지금 최상병 특검에서 참 창피스럽게도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한 목사,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어떻게 됐죠? 특검에서 여러분 그 무슨 흥결을 찾기 위해서 사찰하고 들어갔지 않아요? 왜 그런 창피한 짓을 당하는지. 그것은 WCC 배도 집단에 다 가입된 자들이 그 정말 결과는 비참해요.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업을 쌓았다 해도, 여러분 공력을 쌓았다 해도 구원은 받되 불 속에서 구원받은 바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과 같이 비참하게요. 그래서 옛날부터 독학으로 공부한 사람이 고집이 세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밤중에 야밤에 법전을 사게 하셔서 그 수천 수만 가지 되는 법률을 우리 예수님 선생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고 저희의 스승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법률가로서 불의와의 저 사법부의 법관들, 사기꾼들 법률을 입안에서 기망하고 소송인을 기망에 사기를 해서 판결하고, 그래서 아주 불량한 양심 마귀 사탄에 미혹당한 자들, 여러분 그 대법관에 들어가면은 다 그렇게 마용수인가요? 들어간 지 얼마 되질 않았는데 벌써 임상 실험을 해보면 냉장고에 곰팡이 튄 음식이 있으면 그 냉장고 안에는 전부 대장균이 퍼져 있어요. 그와 같이 오염이 돼서 마영수 대법관도 오염이 됐더라고. 그러니까 그 조희대 대법관을 비롯해서 그 14명 또 거기에 대법원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 다
국민의 머슴이에요. 혈서를 받자요. 에? 머슴이 잘못하면 어떻게 하죠? 완전히 내쫓죠? 싹 척결해서 새로운 양심 있는 청렴결백한 그런 모습으로 채울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1.1회가 안 이루어지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나는 자신 있게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관자이시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만 가만히 보고 있으면 돼요. 그렇지 하나님 역사하는 걸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미 깨달은 영생의 복음을 가졌으니까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야 전도할 수 있어요. 농촌의 농부가 농기계를 사용해야 사용할수록 빛이 나듯이 그냥 농기계를 사용하지 않으면 녹이 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사 준 것도 다 걷어가 버려요. 아시겠어요? 계속 쓰면 쓸수록 전도의 은사를 계속 사용하면 빛이 나요. 아시겠어요? 가르치는 은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더듬 설교를 해도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리고 잠자는 설교, 웃기는 설교, 배꼽은 많이 빠지겠지요. 즐겁겠지요. 그 순간만큼은 나는 어떤 목사는 코미디언이나 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 달란트가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웃기는지 그거 보세요. 누구라고 말 안 해도 여러분이 알 거예요. 그런데 남는 건 없어요. 생명의 씨가 없어. 복음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도 계속 해야 빛이 나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겠지요.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기도할 때에 합당한 말씀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누구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할까?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염려할 거 없어요. 누구를 만나면 노인을 만나면 노인에 해당되는 그 눈높이에 맞춰서 입을 벌려 말하게 해요. 어린애를 만나면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하게 하고요. 법정에 가서도 판사들에게 눈높이에 맞춰서 말하게끔 하나님 하셔요. 왜 사기 재판 치느냐? 이 말도 어떻게 법관 앞에서 판사 앞에서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정의로운 말, 그러니까 의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바로 전하면은 꼼짝도 못해요. 마귀 사탄은 그냥 한 길로 갔다 7길로 도망가요. 항구무언이에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 푹 숙이고. 양심은 있죠. 여러분은 직장에 갈 때도 꼭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다니세요. 예? 요즘은 그냥 그 핸드폰에도
성경 말씀 있잖아요. 성경책 안 가져가도 핸드폰으로도 성경 말씀 얼마든지 묵상할 수가 있어요. 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세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신우회라고 제가 설립을 했어요. 거기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부대원들, 제가 본부에 있었기 때문에 일정 계보고 쌀이나 뭐 음식 다 떡이라도 하고, 저 나오면 뭐 닭고기고 뭐 돼지고기고 많이 나와요. 그러면 해서 한 달에 한 달에 들어있는 생일 들어있는 자들 전부 색출해서 본부로 직결해서 생일 잔치를 해줘요. 그리고 저는 우리 부대원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제가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부대장에게 직접 말씀드려서 청원 휴가를 보내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근무서 하다가 불상사로 오발 사고나 뭐 어떠한 사고로 생명을 달리하신 분 장례식도 제가 다 해줬어요. 그리고 무슨 사건이 발생하면은 직접 지프차를 타고 가서 수사를 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수사에 대해서 여러분, 이 경찰이고 검찰이고 뭐 공수처고 여러분 수사하는 거요. 저는요 경찰서고 뭐고 제가 고도로 많이 알고 있어요. 민, 형사, 행정 뭐 기타 등등 문서 작성 뭐 다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 무엇이 써 있느냐고 묻기에 아가서를 쭉 읽어 주었더니 깜짝 놀라면서 성경에 연애 편지가 다 있느냐고 합니다. 그때 제가 그래 연애 편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애와 같은 것으로 표현해 놓았다. 이렇게 말씀해 줬어요. 그랬더니 기독교가 그런 것인가? 나는 새벽 기도 다니는 것이 기독교인 줄 알았는데 기독교가 선물이라니 알지 못할 말이다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보세요. 저는 그때 사람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디서나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요. 전도를 해요. 입을 벌려서 한번 실천해 봐요. 좀 커다란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다들 차가 있으니까 무슨 걱정이에요?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바울 사도의 그 후예가 됩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셔야 동행하시는 체험을 준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순종했을 때 필요할 때 이적도 주셨고 필요할 때 말씀도 주셨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들도 바울이 받은 복음이 내가 받은 복음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내가 전할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믿고 우리 지금이라도 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비천한 종이 말씀을 전개했사오니 말씀을 받는 자마다 하나님 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깨닫고 회개하고 올바른
예배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 모든 세계 만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